로마서 11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런 사랑이 의심될 때 있으세요? 물론 있으실 거예요. 있으셨을 거예요. 덜컥 중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맨 처음엔 사람들이 그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다라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맨 처음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런데 그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면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 있을 수 있죠. 정말 간절하고 오래된 기도의 제목을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기도 응답이 되지 않고 자꾸 일이 틀어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 들으시나, 날 사랑하시는가 의심할 때 있어요. 사업이 망하거나 가정이 깨어지거나 여러 가지 생각지도 못했던 환난들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분노하고 말 텐데 하나님을 그동안 알고 믿어왔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의심하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요 그런 어떤 의심 가운데서 이렇게 저한테 얘기했던 분 중에서 제일 참 센 이야기라 그럴까요? 제일 힘든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제 친구 얘기였죠. 병에 걸리면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병 가운데에서 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고난 허락하시는가,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 병 중에서도요 암이나 뭐 골절이나 뭐 다른 병도 때로는 힘들면 그런 생각 드는데 제일 큰 사실 좀 어려움이 뭐냐면 정신과적 질환이에요. 정신과적 질환과 어떤 귀신 들림 사이에는 모호한 경계가 조금 있어요. 중첩되는 부분들도 있고 분명 좀 다른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참 절친하게 지내고 있는 한 여자 목사님은 정신과 의사로 이렇게 지내다가 정신과 쪽으로는 도저히 해결되고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알고 목사, 정신과 의사 지금도 하고 있지만 또 목회자로서 여자 목사로서 지금 사역하시고 계신 분도 계세요. 그분의 이야기를 빌으면 정말 정신과적 영역에서는 설명될 수 없는 다른 부분들이 있는 것을 그분 얘기하셔요. 그런데 이제 믿지 않는 이제 정신과 의사들은 그 영역을 이제 과대 뭐 종교 과대 뭐 이렇게 증상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런 어떤 측면에서 제 친구 목사님 어머니였어요. 친구 목사님 어머니는 교회에서 전도사셨고 참 기도 많이 하고 사역 참 열심히 한 어머니였는데
제가 그분을 직접 만나지 못해서 다 구분할 수는 없지만 그 당시 좀 옛날 얘기니까 귀신 들림에 빠진 거죠. 그런 어떤 여러분 그런 뭐 정신과적으로든 귀신 들림으로든 그게 어려운 게 뭐냐면 나중에 자기 정신이 돌아왔을 때도 자기가 어떤 행동 어떤 말 했다는지 그분들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제 축사 사역하실 때 비인격적으로 어떤 일들을 처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육체를 괴롭혀서 이렇게 나가 쫓아내시는 분 사역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다가 뉴스에 가끔 나오죠. 죽기도 하고 막 그러죠. 물론 윤리적으로나 의학적으로는 해서는 안 되는 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또 영적인 일들 가운데에서는 왜 그렇게 하시는지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또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어떤 축사 사역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때로는 모질게도 하고 비인격적으로도 하는 것이 나중에는 기억이 나기 때문에 본인이 정신이 굉장히 혼미해 있을 때 어떤 말과 행동을 했었는지 본인도 알고 있기 때문에 낫고 난 뒤에 그것이 굉장히 정신적으로 마음에 상처가로 남아요.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 다 기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제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는 그것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제 친구 어머니였던 지금 목사님이 됐지만 제 친구 목사 어머니가 그랬어요. 자기 정신이 살아 있어서 믿음도 있고 영적 지식도 있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막 싸웠단 말이에요. 막 본인도 싸우고 괴로워하고 막 했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막 싸우면서 예배하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창문에 뛰어서 내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죠. 그 친구 목사 근데 신학생이었습니다. 저랑 같이 학교 다니고 있었어요. 그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를 사랑하셨을까? 그렇다면 왜 그 일들 가운데 그렇게 일이 어떻든 뭐 종결되게 하셨을까? 사실 영적으로 종결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만 있는 건 아니니까. 이해하시죠? 우리가 이 땅의 눈으로 보니까 종결된 거지만 그것이 이 땅에서 그렇게 종결되고 종결된 게 아니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거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고 그건 다른 일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 친구 어머니가 그렇게 해서 창문으로 뛰어내려 돌아가셔서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이렇게 있는 것이 너무나 본인이 괴로워서 그래 뛰어내렸어요. 그 친구는 두 가지 질문이 있었죠. 자살하면 천국 못 간다 그랬는데 과연 우리 어머니는 천국 못 가는 것인가? 두 번째, 하나님이 정말 우리 어머니를 사랑하셨을까? 그 지경이 되도록 그렇게 내버리셨는데 이게 두 가지 질문이었어요. 참 어렵죠. 근데 여러분 생각할 것이 있어요. 첫 번째, 정말 자살일까? 아니면 그거 타살일까? 우울증으로 어떤 분이 자살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자살일까요? 아니면 타살일까요? 모호한 경계가 있겠죠. 그래서 우울증으로 누가 자살했다고 했을 때 그 사람 자살에 천국 못 간다 그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그게 자살일까? 아니면 다른 형태의 타살일까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걸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 함부로 그런 일들에도 함부로 말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 정말 사랑하셨을까? 그래 그 친구는 정말 그것이 퀘스천 마크였어요. 하나님이 정말 자기 자신은 둘째 문제고 그러면서 그 친구도 부모님 없이 이렇게 자라나야 했던 그 과정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그 친구도 50이 됐지만 많은 고생을 했겠죠. 자기 자신은 하나님 날 사랑하셨을까? 더 나아가서 더 근원적인 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를 사랑하셨을까? 왜 그렇게 일이 진행되게 하셨을까? 근원적인 질문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 받은 그 모든 내용들이 있으니 하나님이 함부로 없다 말할 수는 없는데 또 자기 자신 어떻게 얘기를 하겠는데 하나님은 과연 우리 어머니를 사랑하셨을까? 근원적인 질문이 있었죠. 그런 근원적인 질문을 갖고 있었기에 여러분 그 친구가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요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고요
기도 생활, 하나님의 실체에 대한 접근하기 위한 노력들을 되게 열심히 하셔서 지금은요 영성 신학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거의 넘버 원의 목사님이 됐어요. 50임에도 불구하고 영성 신학, 특별히 사마귀 교부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과 가장 깊이 만나고 체험하고 교제하였던 사마귀 교부들을 연구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영성신학적으로는 거의 넘버 원의 목사님이 되어 가시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그 목사님에게는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의 어머니를 사랑하셨을까? 여러분, 우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우리가 다 헤아리고 이해하고 설명할 수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도 나의 일이나 내 주변의 일이나 어떤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셔서 나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의심과 회의와 그런 어떤 믿음의 시험의 문턱을 우리가 만질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 로마서 8장 이 38절 39절로 우리의 믿음을 거기에다 대못을 박아두시기를 원해요. 로마서 8장 38, 39절 읽어보실래요? 나같이 시작. 내가 뭐하노니?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에 내 믿음의 대못을 꼭 박아두어서 도저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 먼저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처럼 큰 일이 없을 때는 우리가 아멘하긴 좋은데 여러분에게, 여러분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찾아왔을 때에도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 믿음의 확신을 먼저 가지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언제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어떤 일이 생겼을 때에 반드시 그러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에 여러분 우리가 늘 그 말씀 붙잡고 그 마음 가운데 회의와 의심이 때론 환란이 막 찾아왔을 때에도 이러한 말씀 가운데 여러분 나를 붙들어 매놓고 여러분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해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친구 목사님 보다 더한 어떤 사건 사고 속에 계셨던 분은 아마 제가 볼 때 여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는요, 그 친구 목사님은 이러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어머니를 사랑하셨던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자기를 그래도 어렵게 묶어내놓고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안팎의 일들을 통해서 영성신학에서는 우리나라 최고의 어떤 목회자 되어 간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교회의 영성의 부분이 왜곡된 부분들이 있어요. 성령의 모습을 너무 일그러뜨려 놓은 게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올바른 영적 활동, 영적 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말 이곳저곳에서 바른 어떤 이야기들을 세워나가는 데에 참 좋은 역할들을 지금 그 목사님 하고 있는데, 제가 받은 은혜를 비추어 그 친구한테도 얘기를 했죠. 저도 그랬지만 특히 그 목사님한테도 그런 일을 담당할 수 있는 목회자 한 사람을 하나님은 세우기 위해서 그 어머니도 그렇게 마치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희생시켜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의 영의 세계가 무엇이고 영적인 어떤 사역이 무엇인지, 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목회자와 신학자 한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런 모든 과정 속에
너희 어머니도 마치 모리아산의 이삭과 같이 그렇게 하셨다고 우리가 믿고, 그 일을 위해서 자기 몸을 그렇게 드러내셨던 그 모든 과정의 시간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모리아산에 올라간 아브라함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드린 적이 있죠. 아마 이 정도 이야기는 성도와 성도가 만나서 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할 수 있는 이야기 중에서 제일 깊은 얘기일런지도 모르겠어요. 더 이상의 깊은 얘기를 저는 찾을 수가 없어요. 분명한 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동족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선택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말씀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이스라엘의 문을 넘어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았던 민족들, 하나님이 부르지 아니한 백성들 속에 더 충만하게 퍼져서 이제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들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고 자녀된 이방인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풍성하여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 특히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는 이런 마음 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그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있겠죠. 이제는 이방인들이 훨씬 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사랑받고 은혜받고 능력받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유대인들은 점점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을 보고 있는 이 바울 시대 당시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이스라엘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제는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에 대한 그 회의를 가지게 되겠죠. 그러한 사람들을 상정해 두고 로마 교회에 있는 이스라엘 그리스도인들도 아직 있으니까 바울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1절처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스라엘 버리셨겠냐?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미 로마서 8장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말씀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바울의 선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셔서, 그런 말씀들은 너무 많아서 우리가 찾을 수도 없는, 너무 많아서 그냥 뭐 하나 소개할 수도 없는데,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이 호세아를 좀 전에 얼마 전에 얘기를 했으니까 호세아에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호세아 11장 8절에 뭐라 그럽니까? 북이스라엘, 도무지 복음과 말씀과 진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애칭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불 듯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예나 지금이나 복음 가운데에, 말씀 가운데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아까 좀 전에 제 친구 목사님 얘기를 드렸어요. 그 친구 목사님이 그 엄청난 일을 겪고 나서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과연 우리 어머니를 사랑하셨는가? 라고 하는 근원적인 문제 때문에 막 고통받고 고민하고 고뇌하고 널브러져 쓰러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옆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아시겠죠? 지금 호세아에게 하셨던 말씀 그대로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위해 탄식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그가 다시 일어나 다른 박씨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얼마나 옆에서 울고 계셨겠어요. 동일하게 좀 전에 읽었던 로마서 8장처럼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네가 믿고 확신하고, 내가 확신하노니 확신 가운데 서서 이겨낼 것에 대해서 하나님 옆에서 탄식하며 함께 울고 계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여러분,
여러분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어낼 수 없고, 아드마와 같이 스보임과 같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 백성 이스라엘, 내 자녀들 여러분들이 지금의 환난과 고난도 털고 일어나 이 일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더욱더 한 단계 성숙하고 능력 있게 되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와이금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그런 역사로 믿고 여러분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9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하셨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 끊어주시고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나는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내가 어떤 자를 긍휼히 여길까?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어떤 자를 내가 불쌍히 여길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함께 하실까? 나는 긍휼히 여길 자를 위해 그를 긍휼히 여기고 나는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 어떤 사람을 그렇게 하실까?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이런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책이 어떤 책이냐면요, 사무엘상하서예요. 사무엘상하서의 핵심 주제가 뭐냐면 나는 은혜 베풀 만한 자를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만한 자를 긍휼히 여긴다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은혜 받지 못할 자 한 사람 세우고 은혜 받는 자 한 사람을 세워요. 누구예요? 사울과 다윗이에요. 그럼 보십시다. 사울은 왜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할 자가 되었을까? 이 시간 관계상 우리가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 여러분이 우리가 성경 지식이 그래도 여러분도 있으니까 생각해 보십시다. 왜 사울 왕은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을까?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했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 왕의 행태들이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겠다고 마음먹은 자, 불쌍히 여기겠다고 마음먹은 자, 그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릴 때부터 어떻게 했죠? 그 모든 시편들을 보세요. 자기 죄악 가운데서 어떻게 했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나는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느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가?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자예요. 누구처럼? 다윗처럼. 심지어는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자. 시편 22편처럼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냐고 말하면서 붙잡는 그 믿음 말이에요. 그 믿음 결국 뭐냐면 하나님은 나 버리시지 않을 거야. 왜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는 사랑해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에 끝까지 아버지께,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긍휼히 여기신다. 그 자를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신다. 여러분, 그 믿음과 그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주님은 뭐라 그러셨냐면 나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느니라. 주님 말씀하셨다는 거죠. 마치 누구처럼요? 집 나간 탕자처럼. 탕자가 참 극악무도한 짓을 하는 것 아닙니까? 돌아가시지도 않은 아버지에게 유산 내놓으라 그래서 그 유산 다 가지고
외국 가가지고 흥청망청 쓰다가 탕진해놓고 돼지 지엄열매도 얻어먹지 못하는 비참한 몰골이 되었을 때에 그가 누구를 생각해요? 아버지를 생각해요. 자기가 이렇게 아들 취급 못 받을 자가 된다 하더라도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 다시 말해서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돌아오던 탕자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예요? 탕자가 그지 몰골을 하고 동구박에서부터 이렇게 올 때 성경에서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알아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 옛날 성경이 더 좋아. 옛날 성경 뭐라고 돼 있었어요? 상거가 먼데 그랬거든요. 거리가 먼데, 상거가 먼데 그랬죠. 상거가 먼데 가지고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를 했습니다. 저 동구박 상거가 먼데 똑똑똑 놓고 하지도 않고, 상거가 먼데 저 지평선 넘에서 막 어른어른 하는 것을 보고 자기 아들인 것을 알아보는 아버지였다면 평상시 뭐 하고 있었다? 내 아들, 우리 아들 언제나 돌아오나, 이렇게 맨날 우리 집 돌아오는 저 길끝 저 끝을 보면서 우리 아들 언제 돌아오나 늘 보고 있었다는 거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우리가 어떤 허물과 어떤 억울함과 어떤 심지어는 죄악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준비된 아버지의 사랑으로 맨날 동구박 보면서 언제 돌아오나 언제 돌아오나 보시던 그 아버지의 사랑. 여러분, 그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며 돌아오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어떻게 불러주신다? 나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느니라. 여러분, 그 믿음 가운데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거나 없거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 아버지께로 이겨서라도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해요.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밀려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딱 보면서,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라고 하는 의심을 품게 된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에게 그럴 수 없다,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면서 한 가지 예를 2절부터 얘기하는데 누구예요? 엘리야 때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여러분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아합 왕,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 아합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하면서 북이스라엘은 전체가 하나님을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세벨의 아버지 그 시돈 왕 이름조차 바알은의 아버지라고 한 에바알이 이름이었고, 이세벨은 고상한이라는 이름의 뜻이지만 그 이름의 의미는 고상하게 나는 바알의 전도자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세벨이었어요. 그 이세벨이 이스라엘의 여왕이 되고 또 시돈의 그 무역하며 얻은 그 막대한 부를 가지고 막 북이스라엘의 경제 원전을 막 하기 시작하니까, 그 나라가 막 부강하고 부유해지기 시작하니까 아합 왕의 정신이 나가가지고 이세벨의 하자는 대로 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떠나가기 시작했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그곳에 엘리야라고 하는 등불 하나 켜놓으시고 암흑 같은 북이스라엘에 여호와 신앙의 그 등불을 하나 밝혀놓고 있었는데, 갈멜산에서 그 불덩어리가 떨어지면서 참신이 누구인지 이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확인시켜 주셨는데, 그 정도 되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올 줄 알았는데 누가 겁나서요? 이 이세벨이 겁나가지고 꿈쩍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 기적이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날 줄 알았는데 안 들고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엘리야가 도망을 가고 로뎀나무 아래 죽기를 청하는 거 아닙니까?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고발하죠. 뭐라고 고발합니까? 2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면서 나도 죽여달라고 얘기했을 때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3절.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이제 끝장났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떠나간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보면서 이 엘리야가 그렇게 한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 뭡니까? 4절 시작.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였으니, 그런즉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러면 버리셨는가 회의를 가지고 실족하고 있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엘리야 때의 얘기를 하면서 북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떠나가고 배도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7,000명이 있어서 이스라엘을 일으키시던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5절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누가 있다? 남은 자가 있다. 그 남은 자가 누굽니까? 지금 로마 교회에 있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다. 너희들은 지금 엘리야 시대 때 남은 7,000명처럼 지금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남아있던 그 남은 자란 사실들을 기억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 실족하지 말고 뭐하라? 나를 향한, 우리 민족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끊어지지 아니하는 사랑을 생각하여서 다시 이겨내고, 우리가 이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도무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남은 자 되어서 살아가야 될 것 아니냐. 낙심하지 아니하고 뭐를 가져라? 사명을 가져라. 그 이야기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아들이나 여러분들의 딸이나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들이나 정말 사랑하는 친구들 가운데에 여전히 믿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처럼, 아니면 로마 교회에 남아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처럼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집안, 여러분 집안에 그 사람들이 남아있는 한 아직 뭐가 있다? 희망이 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누군지, 여러분이 누군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한 수십 년이 됐는데도 기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 듣고 계시나?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사랑하시나? 의심이 되고 회의가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말씀 기억하세요. 나는 긍휼히 여길 만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나는 불쌍히 여길 만한 자를 불쌍히 여기느니라. 그러면 어떤 자를 내가 긍휼히 여기고 어떤 자를 불쌍히 여겨주는가 말씀드렸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자예요. 누구처럼? 다윗처럼. 그러니 여러분, 요한 1서 4장 9절 10절 보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 확인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자기 아들도 내어주시니가 다른 것으로 우리를 살리지 않겠냐 그러셨죠. 딴 로마서에서는. 그리고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말씀 끊어주시고요.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그 사랑에 덧입어서 이제는 우리가 11절처럼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일서 11절 보실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기에 주변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사명 가운데에 이겨내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이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비록 제 친구지만 목회 상담하면서 여태까지 목회적으로 상담을 하면서 제 친구 목사보다 더 큰 더 깊은 상담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도요, 그런 것을 이겨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신을 만들어 나간 사람도 우리나라에도 지금도 있다. 제가 조만간 기회가 되면 그 친구 목사 한번 우리 오후 예배 때 강사로 한번 모셔볼까요? 지난주에 우리 나라사랑 우리 구국성의 이호 목사님 말씀 들으시고 여러분 느끼신 거 참 많으셨을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왜 나라사랑 대한민국을 그렇게 사랑해야 하는가? 왜 지금 우리 국민들이 그 배은망덕한 자처럼 있는 것인가? 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대해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잘 느끼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 대한민국의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끝나고 이렇게 그분하고 이렇게 이른 저녁을 먹으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누었죠. 북한에 대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그래서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북한 땅에도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때와 같이 남은 자를 남겨두셨을까? 제가 가끔 기도 제목 나눌 때 말씀을 드리지만 훌러신학교 자료로는 지하교회 그리스도인들 13만 5천 명 이야기하고 모퉁이들 선교회에서는 30만에서 35만 얘기하는 것들은 알고 있었는데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모퉁이돌 선교회 북한 대상으로 선교사역하는 가장 잘하고 있다고 우리가 나라에서 알고 있는 선교회가 모퉁이돌 선교회 아닙니까? 지금 모퉁이돌 선교회에서 관리하고 도와주고 양육하고 있는 북한 내 소그룹 평신도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 지도자들의 숫자가 1000명이래요. 모퉁이돌과 지금도 연결하면서 그들이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계속 양육할 수는 없으니까 그들에게 성경 공부 계속 시킬 수 있도록 양육하고 자료 보내주고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하는 북한 내 지하교회 소그룹 지도자, 모퉁이돌 선교회가 지금 담당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는 지도자들만 1000명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당 몇 명일지는 모르겠어요. 전부 다 다르겠죠. 5명일 수도 있고 100명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럼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북한과 같은 그 땅에도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남은 자들이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때가 되면 북한 땅을 살리시겠구나. 그 때가 어느 때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 땅을 살리시겠구나. 그 때가 올 때까지 우리 남한에 있는 정말 우리들은 그들을 정말 도와야 되겠구나. 그들과 함께 해야 되겠구나. 기도해주고 필요하면 돈을 보내주면서 또 성경을 보내주면서 도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 당연히 가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건 또 그거고, 또 우리로 돌아와 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이나 여러분 집안에 모든 사람들이 떠나가고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가고 불신자의 자리에 있을 때에 여전히 북한 땅에 남겨두신 그 지하교회 그리스도인들처럼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는 여러분 집안에 하나님이 남겨주신 그 남은 자 한 사람일 수 있겠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그곳에 남겨두신 남은 자 한 사람일 수 있겠다.
사무엘처럼, 아니면 우리가 봤던 엘리야처럼, 호세아처럼, 아니면 세례 요한처럼 그런 암흑의 시대와 암흑의 때에 하나님이 남겨주신 남은 자가 여러분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남은 자가 분명히 확신해야 되는 것, 어떤 일이 있으나 어떤 일이 없으나, 응답이 늦어지고 어두움의 시간들이 아무리 길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내 자리를 지키고 남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들을 여러분들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남은 자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켜져 있는 이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그 모든 일을 살려내실 거니까. 북한 땅을 향해서 우리가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집안이나 어디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 사랑 위에 서 있어야 될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거죠. 이제 우리 민족 유대인에게는 바로 나와 여러분들이 남은 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우리 민족을 살려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사명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그런 사명 주시듯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 남은 자 된 마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에 응답하여서 여러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 사명의 믿음의 한 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선한 일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사오니 하나님, 그 은혜와 믿음 가운데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